출애굽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에 있던 내용을 또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글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히브리 사본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 전함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내용상에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질 않고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앞부분에 말하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3대 언약을 확증해 주셨던 그 아들이고요. 그 아들들의 후손인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또 그 나중에 국가 이름이 되죠. 그죠? 예, 이스라엘. 이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말은 아까 49장에서 12 아들들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축복과 예언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나라 개념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12명의 아들들을 자손으로만 볼 수가 없고요. 아까 49장에 있던 대로 이미 무슨 개념이 들어가고 있다? 땅 언약뿐만 아니라 나중에 통치 언약까지 들어간 개념으로 뭐가 시작되냐 하면 이른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3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하면 자, 출애굽기 일단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죠. 예, 2죠, 2. 자, 여기에요. 여기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였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일에 대해서 2가 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 자, 무슨 내용이죠? 자손의 생육과 자, 그러면 생육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하고 직결되죠. 자, 그럼 또 하나 기억할게.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인간 보고 하라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고 또 나올 내용들은 자손의 생육을 누가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목적이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또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죠. 도전. 그러니까 생육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세력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뭐 하게 해요? 도전하게 하죠. 왜? 나오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자손의 생육과 그 자손들이 도전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 번창과 연결시키면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이 주제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본 주어인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뭐 누구를 통해서 들어도 되지만은 또 혼자 생각해도 되지만은 바로 말씀을 펴서 몇 분 아니면 어제 봤던 그 말씀이 또 오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또 꼭 그렇게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왜요?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셔야 되니까요. 자, 먼저 보시면
또 놀라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까지 누가 누가 3대 언약을 지켜왔고 누구의 방식으로 3대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창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려가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 다음에 37장에서부터 이게 안 적었네요. 37장에서부터 38장에 언약 자손들의 뭐가 나와요? 범죄가 나오잖아요. 이 범죄는 뭐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자손의 뭐와 보호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보면 무슨 의미로 보면 여호와 중심의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걸로 보면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자손 언약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기가 막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왜냐하면 왜 기가 막히냐면 기가 막힌 게 또 나오거든요. 보세요. 360페이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 되려면 많이 풍성하게 낳아야 되겠죠. 고난도 없이. 맞죠? 낳는 대로 그냥 막 열쌍둥이죠. 한 번씩 날 때마다 그냥 막, 예? 근데 그 다음 제목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진짜 이 대답을 해 주셔야 이제까지 올해 갔던 중간고사거든요, 오늘이. 왜 자손의 생육과 시련이 나올까요? 자손이 생육해야 되는데. 자손이 생육해야겠는데 360페이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왜 자손의 생육과 형통이 아니라 자손의 생육과 뭐가 나오죠? 왜 시련이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죠? 왜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자손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자손 생육인데 자손인들이 시련을 당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자손을 생육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려고. 누구 이름 부르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구도하고 똑같나 보세요. 3대 언약 세워주시고 무슨 약속을 붙여버려요? 선악과 금식령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 언약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누구 손에 누가 죽어버려요? 가인의 손에 아벨이 약속의 자손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나중에 에노스에게 가서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에노스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맞죠? 삶의 어떤 정황으로 보면 아벨의 그 슬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러고 보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한 40년 역사에서 내 개인의 삶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 감사하죠. 그죠? 예. 체제개혁 때 우리 많은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갔고 나는 아주 잘 무장되어 있어서 여기 남아 있었던 거가 아니죠. 이건 여호와 중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소속들이 생겨서 공부할 수 있는 12지파 정도 이상으로 곳곳에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제목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손의 생육과 도전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손의 생육을 뭐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낳게 합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해줘요.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명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1장 6절에서부터 7절 볼게요. 자손의 생육과 여기 더 선명하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내용에 보면 자손의 생육과 시련보다 더 강한 개념으로 요약이 되죠. 애굽의 학대. 학대 어디에? 여기죠.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손의 생육과 시련. 맞죠? 예. 자손의 생육과 시련.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자손의 생육과 애굽을 들어서 뭐 하게 하죠? 학대하게 합니다. 학대. 이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손의 생육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약속대로 되어가죠. 누구 능력대로 하세요? 아까 그래서 끝날 때 무슨 내용으로 여호와를 많이 소개했죠? 전능자라는 거 기억나세요? 야곱이 축복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여호와 개념보다가 전능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죠. 근데 지금부터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등장하는 개념은 전능자가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능자께서 전능성을 통해서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뭐 하신다?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서론으로 뭐가 나왔냐면 전능자가 강조됐던 거예요.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를 이때까지 섭리해 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약속대로 되어가죠. 누구의 방법대로 하세요? 맞죠? 예. 그 일 속에 애굽에 팔려간 것 같아도 그게 팔려온 게 아니었죠. 형이 나를 팔았다고 안 했잖아요. 누가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죠. 먼저 보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언약 자손들에게 당신이 한 약속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 생각나게 했죠. 5가지 속성 다 나타났죠. 맞죠? 전능성. 맞죠? 신실성. 주권성, 당신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영원성.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겠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했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오롯이 기억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 그게 자비성인 거죠. 자, 자손의 생육과 애굽의 학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5대 속성을 1장 제목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학대하는 거 애굽을 들어서 해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누구에게 맡겨서 학대를 받도록 하죠? 사단에게 맡겨서 뭐하게 합니까? 학대당하게 하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어떤 악도 없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로마에 맡기기도 하고 헤롯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죠. 교회 설립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고 승승장구하고 칭찬을 받고 번성합니까? 아니면은 핍박과 쫓기고 모든 사도들이 뭐 하게 되죠? 베드로와 몇 명만 놔두고 전부 뭐 하도록 흩어지도록 하고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사도 야고보는 뭐 하게 되고 죽고 사도가 죽었으면 교회의 큰 축이 무너진 거 맞죠? 12사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에 12명 채웠습니다만 사도의 12이 수천 명 되는데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단의 주축이 하나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교회 설립에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죠. 똑같죠. 자손이 번창해야 되는데 애굽이 학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나 누구 기준에서 보면 최선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길게 설명하는 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좀 지나온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고 안 그러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죽는다고 안 그러세요. 제자들은 계속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시간이죠? 학대받고 모욕당하고 뭐 하는 거죠? 배신당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상황이에요. 그럼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약까지 제가 간 이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의 성취까지 간 거 지금 오늘 여기 1장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내용 전부 구도 똑같이요. 하나님 언약 수립해 주시고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 개론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조만 봐야 되겠어요? 본문도 같이 봐야 되겠어요? 그 본문에 가면 그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오래 못 가요. 그럼 사단은 뭐냐 하면 너 아는데 뭘 또 보냐? 또 공부하냐?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공부하는 건 아닌데 내가 본문에 가서 확인은 좀 해야 돼. 날 자꾸 시험하지 마 이놈아. 그리고 이제 성경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야곱과 그럼 일어나는 일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부터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7절 동그라미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라 안 그러고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예, 의미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자손은 통치국가 이스라엘의 약속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조밀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죽음의 땅 아니에요.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종살이하는 땅인데 거기에서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보고 겁을 냅니다. 9절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로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여러분, 바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군대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가. 맞죠? 백성이 많았다가 아니라 나라를 이루는 결정적인 재원인 군대가 많아졌다는 개념이 돼요. 자, 군대라는 개념을 제가 미리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출애굽기에서 생육과 도전에서 사용하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이 더 구체화되는 거죠? 통치 언약에 점점 가까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뭐 하도록 하세요?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더합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기억나실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보니, 그 싸움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에 필요한 인원을 뭐라 그럽니까? 군대라 그러죠. 그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비밀입니다. 그 개념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열리냐 하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보다 큰 군대가 되었다. 야, 저것까지 저렇게 갖다 붙이냐?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냐? 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안 보면. 예. 자, 11절 감독들을 세우는데요. 성 더 세우게 해라.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람셋에서 이제 발행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때. 그러나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이거. 그러나 뭐 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하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뭐 하더라? 학대합니다. 학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이 못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를 뽑아냅니다. 애굽 왕이 십브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들인데요. 자,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애 낳을 때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17절 해석이 빨리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너네를 말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이런 말이 있죠. 예, 진짜 중요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불렀어요. 애굽 왕이 너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누구의 여인은? 히브리 여인은 이렇게 나오죠. 자, 히브리 여인이라는 말이 앞으로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쪽 동네에서 온 쟤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죠.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강 건너 저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요단강,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온 쟤들이 우리랑 달라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죠. 20절. 또 여러분 주어 하나님이 맞죠? 17절 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죠? 그 20절 21절 끝에 누가? 하나님이. 요거 다 잡으시면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핵심 주어 누구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핵심은. 그럼 하나님이 뭐 하게 하고 계시죠? 애굽의 학대 속에다 두시지만 애굽에서 뭐 하게 하신다? 번창하게 하신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모세의 출생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석 달은 숨겼는데 자, 좀 이야기로 해서요. 좀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갈상자에 담아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강에다가 버립니다. 이걸 먼저 태어난 누나가 따라갑니다. 자, 바로의 딸이 마치 목욕하러 오고요. 6절에 보면 자, 열었습니다. 그 상자를.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에 가로되 이는 누구의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제가 공주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왜요? 전체 여론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 득이 된다. 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주가 애까져 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에 하나 죽인다 한들 무슨 그 양심의 가치 있게 오히려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가서 제가 유모 구해올까요?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자, 데려오라 그럽니다. 자, 누구죠? 누굴 데려오죠? 당연히 어머니를 데려오기. 10절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예? 모세, 그러니까 유모인 어머니가 젖을 먹인 아이가 유모의 어머니인 친자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돼요? 바로의 아들이 되는 거죠. 바로의 아들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보로 보면 왕손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게 죄송합니다. 재밌는 드라마가 돼요. 이게 이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상상력을 엮어낸 많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 영화, 만화 영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모세라는 영화도 요런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감독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래요. 성경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어디에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레위지파 후손이 일시적으로 누구 후손이 된다? 바로의 후손이 된다. 바로 아들이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킹이라 부르고요. 우리는 왕이라 부르고요. 그 헤롯이라 부르고요. 로마는 케사르라 부르고요. 카이저라 부르고요. 이게 전부 다 왕을 부르는 명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면
바로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느고가 이름이고 바로는 왕이란 뜻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왕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잘 키우셔서 사고를 치지 말게 하시고 이걸 왕 된 다음에 싹 뒤집어 가지고 싹 뺏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좋겠죠. 예? 누구처럼? 아까 요셉처럼. 요셉이 80년 통치하게 한 것처럼 모세도 잘 키워가지고, 그죠? 40까지 크잖아요, 여기서. 40까지 잘 키웠으니까 거의 왕 세자 훈련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아들로, 바로의 그 가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왕과, 그러니까 바로를 모세를 추격해오는 바로 왕과 모세는 한국에서 큰 거죠.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둘 사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형 동생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좋게 야, 이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 사람인데 나도 그렇고 우리 건들면 안 되고 너네들 우리 잘 보내주고 우리가 열흘길을 가면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저 가나안 칠 때 너 군대 좀 동원해서 날 밀고 그리고 우리가 안착하면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잘하고 하면 얼마나 큰 제국이 되느냐. 이렇게 성경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가 잘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뭘로 만들어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요셉이 팔려가듯이 자손들에 대한 터치를 모세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생육 번성을 누가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자손을 도전시켜서 이끌어 나가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너 애굽에 가서 백성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예스! 하나님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죽어도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내용들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컸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날 나가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2장 11절요. 찾으셨죠? 중간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어머니가 키웠으니까요. 좀 세뇌 교육을 시켰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호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맞나? 어머니가? 아니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 입장에서 갈대 상자 가지고 띄워서 나일강에 버렸을 때는 이제는 누구 아들 아니다. 그리고 제가 산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 며칠 후가 되니까 어디에 와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왕궁에 와서 왕의 아들, 그 공주의 아들로 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한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워요. 13절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왕과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왜 간섭하느냐. 여러분 이건 이제 뜻밖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두 유대인들이 왕자도 그래 고생하시는데 제가 미처 몰랐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각이 되고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뭐하여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잘됐다. 저거 정적이었는데 이참에 죽여버리자. 자, 얼마나 좋아요. 죽이길 건수가. 자, 도망을 갔는데 7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40년을 지나게 되죠. 18절에 보면 가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르우엘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자기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아버지가 왜 그 사람 그냥 두고 왔느냐. 모시고 와라. 자, 그래서 모시고 왔죠.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까지 줘요.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더라. 예, 자기 동족을 떠나서 자기 동족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는 미디안이 약속의 땅은 아니거든요. 객지에 와서 되고 있고. 여러분 이래 되면 준비해뒀던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도 소망이 없어졌고 학대는 점점 더 받을 것이고 그러면 자손 번창은 지도자 경우로 봐도 그렇고 남아있는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 봐도 그렇고 자손이 번창할 여지는 커진다 줄어든다. 그러나 자손 번창은 계속된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그럼 여러분 요 사실을 대비를 시킬 수 있죠. 잠시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번성하면서 같이 번성하면 좋겠는데 모세 능력도 빼놓고 그리고 또 자손은 누구 손에 더 학대를 당하고 애굽 손에 다 당하고 그러니까 이로 봐도 저도 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1호부터 40년이 더 가니 학대가 얼마나 심해졌겠어요. 80에 가거든요. 80에 83세인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모세가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라 이 제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생육과 애굽의 학대 이게 맞는 거죠. 시련이 맞는 거죠. 학대를 통해서 모세든 백성이든 다 시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 볼게요. 여러 해 후에 몇 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40년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좀 의인적인 표현이네요. 자, 하나님이 주어가 나오죠. 24절 누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다음 확실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했더라. 그 약속이 뭐죠? 그 언약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번창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해 후라는 말은 이제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430년이 흐른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해 후라고 나왔지만은 애굽에 대한 도전을 누가 시킬까요? 누가 시킬까요? 여호와께서 시킵니다. 자, 모세를 부릅니다. 3장 1절에 보면 5절까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막 나타납니다. 3장 1절 모세가 양을 칩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 갑니다. 광야의 서편으로 인도해 가니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자,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산. 자, 2절에 보면 누구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 사이에 사자가 나타나요. 타지도 않고. 진짜 표적이죠. 그래서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고학적 얘기들이 요즘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내산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다. 그게 막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게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덮어놓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론들이 그게 맞다는 쪽으로 서쪽으로 간다나 여기 뭐 서쪽으로 갔다 그랬죠. 서쪽으로 간 것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해서 미디안 땅도 서로 고증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이게 그 드러난 비밀처럼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거의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이론인데 학계에서는 발표 안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 저희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에 뺑뺑뺑뺑 돌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 경로 나중에 지도 보겠지만 출애굽 경로의 지도를 보는 딱 한 가지 포인트는 꺾어진 데를 잘 보시면 돼요. 열흘이면 가야 될 길인데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여러분들 보고 잠실 가자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용인 쪽으로 가면 한 10분은 참으실 것 같아요. 왜? 중간에 톨게이트가 몇 개 있으니까 갔다 나오면 되지만. 근데 서울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어디 간다 그래 놓고. 잠실 간다 그래 놓고. 여러분 참으시기가 어렵죠. 근데 대전까지 가요? 그쯤이면 제가 운전하지 못할 분위기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경로 지도를 보실 때는 꺾어진 데를 잘 보시면 돼요. 왜? 꺾어질 때마다 어디가 멀어져요? 가나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래 나와도 되고 저래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성경신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 3장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사자가 왔다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 조합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여호와의 사자니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걸 알려주려고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와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나타나는 단락이 이 단락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그냥 모세가 가려고 해요. 근데 다시 돌이켜가서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참 이상하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여호와라 안 그러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을 신에서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고 해주시고 확증해주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뭐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평상시에는 광야예요.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누웠던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무엇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하니라. 맞죠? 똑같아요. 이것도 다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 지금 맥락에서 보면 때가 찼으니까 이제는 뭘 이루도록 해야겠다. 자손 언약을 이루도록 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의 선 곳은 뭐하니?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동기를 설명합니다. 자, 깜짝 놀랐겠죠. 40년 동안 어머니한테 교육받고 40년 동안 아무 음성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도망쳐온 신세가 됐고 그 사이에 나이는 들어버렸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대로 이제까지 이를 섭리해왔고 지켜왔던 바로 그 신이다. 당연히 무섭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슬픔을 알고 자 8절 내가 내려와서 자 역사하시는 거죠. 언제 올라가셨죠? 죄송해요.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언제 올라가셨냐면요. 야곱하고 심판하고 진 다음에 가셨어요. 여러분 올라가셨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창세기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과 만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여러분 무슨 그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부터 정한 일을 뭐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성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올라간 일은 뭐냐면 싸움 끝났고 이제 야곱에게 확인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올라가시니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동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왔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언약한 것을 누가 이루어 나간다? 그렇죠. 이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려와서 나오네요.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잘 보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럼 땅 언약까지 갔죠? 맞죠? 그럼 이건 이쯤 가면 벌써 우리의 어떤 생각은 저기 여호수아까지 간 거죠. 사사기까지 간 거고요. 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6족속이네요. 나중에 뭐 함 족속도 있지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자, 넘길까요?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강조됩니다. 이제 누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인도 안 하면 못 나온다. 나오는 시기를 누가 정한다? 방법도 여호와께서. 왜? 앞부분 다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0번 재앙이 키가 10번 재앙을 해줬기 때문에 내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초반부에 누가 해 가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10번의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세가 지도자다? 누가 지도자다? 내가 지도자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가면 다윗이 제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이제부터 변명을,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 주어는 누구죠? 내가 인도하여 내리까죠. 정신 나갔죠.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정신 나간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나오죠. 성경신학과 성경신학 아닌 거,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 아닌 거, 주어가 누구이냐 아니냐 문제죠. 주어가 누구로 들어갔느냐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 쓸까요? 본문은 때로는 인간이 해서, 이랬을까요 그러면? 자, 12절 누가 너보고 하라 했느냐?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한다. 내가.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러면 하나님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라고 하리니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딴 데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조그만한 참조로요. 조그만하게 참조를 드린다면 애굽의 신은 죄송합니다. 두 여신놈이 교배를 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은 뭐가 있어요? 암수가 있어요. 이방 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관념으로 보면 여호와는 전혀 다른 신으로 소개해야 돼요. 가서 애굽에는. 애굽에 이시타르와 그 둘이 있거든요. 거기서 둘이 막 이런 짓 저런 짓 하다가 애굽의 신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애굽 신화도 그렇고 다 보면 전부 다 그 탄생 신화가 있어요. 신화에 보면. 근데 기독교의 여호와는 그게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작은 예로 들었으니까요. 예. 그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존재를. 여호와라는 존재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소개했으니까 지금부터 해나가는 일이
어떤 신과 혹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스스로 있는 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앞으로 보여줄 일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맞죠? 그럼 어느 신보다가 커야 돼요? 그렇죠. 이 애굽의 신과는 틀려야 되고요. 애굽의 나라보다가도 힘이 좋아야 되고요. 애굽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여야만 무슨 자가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돼요. 영원한 존재가 되고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신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도 보면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을 내가 앞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내용에 대한 약속으로도 돼요. 스스로 있다고? 그럼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다 정해놔야 되고 어떤 기원이 없다면 다른 모든 잡신들은 전부 우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시험 그 재앙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야 너희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래요. 바로에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나중에 10가지 재앙 속에 꼭 들어가요. 그럼 누구에게도 알려요? 애굽에 있는 신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선명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왜 하게 할까요?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한 사실에 이제는 성령께서 보내셔서 보증도 해주시잖아요. 로마서 우리 8장 배웠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상에서 내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증하시고 우편에 계신 여호와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보증해 주시고 완벽하게 천상이든 내면이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므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제가 같이 대면하는 것이 말씀으로 함께한 알고 믿는 성도라면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라면 거기에 머리는 누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고 돌아가실 때도 교회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교회고 봉사할 때 교회고 양육받을 때 교회고 모든 상황과 상황 따라 내가 좀 힘들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 안 되시고 내가 좀 좋을 때 풀어줄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과 판단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잠시 후에 나올 10가지 재앙에서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장 내용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3장까지 할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는 말은 3장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4장부터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시라? 아, 그렇죠. 네, 공부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안내인지 요구인지 숙제인지 저도 이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3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읽는 내용에 보면 앞으로 진행될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세요. 너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언제까지 듣냐? 내가 손 마지막 쓸 때까지 걔네들 말 안 들을 거다. 자, 그 내용들이 여러분 3장 15절부터 자, 아까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어느 누구와도 구별되는 어떤 잡신과도 섞이지 않는 그 신이 보냈다. 근데 그 신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분이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좀 꼼꼼하게 읽고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라. 이는 나의 무슨 이름?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저기 호렙산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언약도 바로 뭐에 대한 표의 확증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영원한 이름. 자,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인 거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약속하였거니와. 언제 약속했죠? 애굽에서 나온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게 15장에 가면 나와요. 메모 좀 해놓으시면 지금 내용은 우리가 3장 15절에서 보고 있지만 앞부분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거듭 말하셨죠. 사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족 속의 땅으로 뭐하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뺏어야죠. 정복해야죠. 3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쪽 동네에서 온 저 사람들의 저신이 이르기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 처음에 시도는요 출애굽시켜달라 이게 아니에요. 일단 딱 그 뭐냐면 우리 여호와 이름 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되는 일들의 내용들이 장로들에게 모세가 가서 얘기할 때 자 사흘길 가서 애굽신 부를 수는 없을 거잖아요. 누구 이름 일단 불러야 돼요.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 알려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 이제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럼 19절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뭐 하기 전에는 치기 전에는 이게 여러분 방법입니다. 자, 4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표징과 소명 수행 나오죠, 4장에.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좀 하면 좋은데 우리 일단 3장까지 할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다 내가 합니다.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뭐한 후에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가서 얘기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되고 안 되고 할 때마다 누구를 배우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가라고 할 때는 좋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싫잖아요. 그죠? 누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덕으로 보면 그러나 누구를 깨닫게 하는 데는 뭐 한 게 더 좋아요? 여호와를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라고 할 때가 좋아요? 안 가라 할 때가 좋아요? 못 가라 할 때가 좋아요? 가지 못하라 할 때 누구 찾게 되니까? 여호와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못 나오고 묶어두고 바로가 더 학대를 하는 게 복이죠.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거니까. 예. 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표징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때가 되면 금품까지 금은을 다 취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갔다가 뭘 만들어요? 갖고 나온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나가게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뭐까지 챙겨주시는 거죠? 금은 폐물도 챙겨줘요.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통치 언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유사한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땐 그것만 주지 뭐하러? 모든 사람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준다 했을까요? 뭐 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망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도 언약은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요. 죽는다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별개 문제입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48장에서부터 오늘 3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하게 이제 4장에서부터 10절까지 제목이 뭐라 그랬었죠? 자손의 어디에서 이거죠? 예. 자손의 생육 누가 시켰습니까? 자, 누가 도전하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도전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마음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진리 지키고 싶은 마음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강한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은총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증거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